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며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지, 참으로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은즉 하나님 알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답을 얻어서 남의 생에 참으로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도 주님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각인의 마음과 생각을 또 성령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주장해 주셨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은 제가 앞에 성경을 띄워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성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찾을 수 있는 분은 또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제가 이 보은교회는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속리사는 제가 와봤거든요. 근데 이 보은교회당은 처음 왔기 때문에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처음 가는 길을 알 때는 옛날에는 지도를 놓고 살펴보고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참 편하게 올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인생도 지금 2번, 3번 사신 분 없죠? 다 우리가 지금 초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죠? 그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또 인생의 안내서를 우리가 알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날에 무엇이 있을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또 죽음이 종착역인지 아니면 죽음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뭘 봤냐면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스님이 계셔요. 혹시 법륜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증문즉설이라고 이제 그런 프로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어떤 분이 그 스님에게 질문했어요. 스님,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데 정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요. 아니, 몰라서 묻는 거요? 나를 시험해 보려고 묻는 거요? 질문한 사람이 주눅이 들겠더라고. 아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몰라요.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반문하시더라고요. 야, 참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참 모르는 길을 간다라는 게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기 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만민들아 했죠?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러 오신 분이시에요. 인생길.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나는 행복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후회할 것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일 쉬게 하리라 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만일에 우리 보은 군수님이 잔치 벌여놓고 오세요 라고 초대장 보내면 갈래요? 거절하실래요? 만일에 군수님 정도는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일에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님이 잔치한다고 초청하면 어쩌실래요? 제가 친구 중에 하루는 손에 붕대를 하고 왔더라고요. 어디 다쳤어요? 했더니 아니래. 근데 왜 붕대를 했어? 했더니 이 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과 악수했던 손이래. 이야, 이거 보존하려고. 그런데 그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겠어. 마땅히 갈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 초청을 하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선택 잘하신 분들이세요. 오늘의 선택이 끝날까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인생의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정말 초행길을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계적으로 대문호인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톨스토이라는 분은 뭐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회고하고 있냐면 이분은 50세까지요 너무너무 외롭고 허무한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금수저 부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 인생은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돈이 있으니까 부어라 흔들어라 하고 살아왔어요. 50세까지. 아무리 그렇게 먹고 마셔도요. 그 마음의 어떤 외로움과 공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성경을 배우다가 인생의 답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렸거든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멸망길로 갔지만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했지만은 다음에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자기 운명을 예수님께 부탁했거든요. 부탁하자마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바로 그 십자가 달린 한편 강도처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고 자기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참회록이라는 책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산원 짐승이 뒤쫓아오니까요. 아이고 무셔라 하고 이제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마침 이제 나뭇가지가 있어서 이걸 꽉 붙잡고 있었거든요. 올라가자니 잡아먹힐 것 같고 이제 손을 놓고 내려가자니 밑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큰 뱀이 야놈 떨어지면 떨어져봐 너는 내 밥통에 들어온다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가요. 손 나요? 점점 힘든데 못 나. 아이 근데 앞불사 아이 구멍에서요 흰지 검은지가 나와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나무를 막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죠? 근데 마침 자기가 붙잡고 있는 나무까지에서 꿀이 똑똑 떨어지니까 자기의 유구한 상을 잊고 꿀에 취해서 살아간 것이 인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뭔가 지금까지 쫓기면 살아왔죠? 뭔가 하여튼 쫓겨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떨어지는데 뭔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붙잡은 걸 놓자니 죽어서 지옥 갈 것 같고 붙잡고 있자니 요놈 흰지 검은지라는 놈이 갉아먹는 것처럼 밤과 낮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잠깐 떨어지는 꿀맛이 어때요? 자기의 상황을 잊고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 꿀 같은 게 뭘까요? 돈 한 사람 있지요. 돈이면 최고고 돈이면 뭐 세상에 부러울 거 없고 돈이면 죽을 목숨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요즘 이제 뭐 성가한 사람들 있죠. 성가하기 전에는 이렇게 엎드려 절도 하면서 딱 배치 달면 어때요? 그때도 달라지죠? 근데 그 자리도 몇 년이요? 그 자리보다 더 높은데 저 맨 위에 우리나라 대통령 올라가면 몇 년이요? 5년 내려면 잘 내려와요. 꼬꾸라진 사람 많아요? 그것도 오래 못 가. 화무 11홍, 곤불 10년이라 그러죠? 아름다운 것도 10일을 못 가고 그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 그래요. 우리말에 뭐가 있냐면 점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실이 이룬대요. 근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어때요? 아무도 얼씬도 안 해. 그것이 인생이다 그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에 취해서 어떤 사람은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무엇에 취해 산지 아세요? 마약.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좀 조심시키세요. 모르는 사람이 사탕 주면 받아 먹어야 돼요. 요즘 먹으면 안 돼요? 요즘 큰일 나. 제가 미국 갔더니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교육을 시킨대요. 절대 모르는 사람이 사탕 준다는 음료수 주면 마시면 안 된대요. 한 번 그 속에 마약이 들었는데 딱 복용하기 시작하면 중독이 돼가지고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돼 살아가요. 도대체 인생 행복은 어디서 올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썬루프라는 게 있죠? 이게 떼돈을 본 사람이에요. 미국 디트로이트라는 이 시에 있는 큰 섬을 통째로 사가지고요. 날마다 잔치하고 여자하고 놀았던 사람이에요. 하이니치 프레이터. 부시가 또 친구였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권총 자살했습니다. 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이 여자 아세요? 다 아시네. 세계 최고의 미녀. 많은 남자를 울렸던 마릴린 먼로.
말을 뭘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람이 부니까 치마를 탁 누르고 있는 게 생각나세요? 이 사람 참 굉장히 인테리어 여자가요. 응? 그런데 이 마지막이 참 비참해요. 젊은 나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어요. 36세 꽃다운 나이에. 돈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는데 이 여인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책상에 남겨진 것은 바로 술, 주사기, 담배, 마약. 이걸 남겨도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했는데, 자, 이거 봐보세요. 요즘 막 꽃이 만발에 피어오르니까 좋지요. 날 좀 보소 하고 탁 좀 봐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장미꽃도 얼마나 오래 가요? 잠시 이렇게 시들어. 여러분 목련이 활짝 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련꽃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추하게 보여. 철쭉 좀 있으면 피죠. 요즘 진달래가 많이 피었더라 산에 갔더니. 이 아름다운 철쭉도 얼마 안 가면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 줄 아세요? 금붕어꽃. 금오철아래요. 금붕어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시들면 이렇게 변하고 더 시들면 이렇게 변해요. 자, 이 꽃이 이렇게 변한다는 상상이 돼요? 안 되죠? 자,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 두셨을까? 이사야서 40장 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여러분 풀 아시죠? 비가 한번 쏟아지고 나면 막 풀이 막 움돋기 시작하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자, 뜨거운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꽃이 딱 시들어 얼마나 추하게 변하느냐 그예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히 서려라.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참 부귀영화도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 바로 인간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31장에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다. 거짓이라는 건 어때요? 변하는 걸 말하죠.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젊었을 때 모습 어땠어요? 제가 한 번에 이제 어떤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누워 계셔요. 한 80대 되신 분이신데 기력이 없어. 근데 벽에 흑백 사진이 큰 것이 하나 걸렸더라고. 미스 코리아 쩌리 가라요. 제가 혹시 저거 따님이세요 했더니 아니라더라고. 누가 했더니. 그래서 제가 사진 보고 할머니 봤는데 그 사진 속의 모습이 할머니 속에는 안 보여. 이야, 인생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참, 인생이 거짓되구나. 그걸 실감을 해봤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다. 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있죠? 야,
그래서 참 인생은 험한 존재인데 돈을 벌어봐도 권력을 얻어봐도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면 다 짊어지고 와요. 다 놔두고 와요. 다 놔두고 와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가다. 나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죽을 때 손 펴고 갑니다. 어떤 사람 꽉 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랬더니 염하신 분이 손 다 펴주더라고. 봐라고. 가져간 거 없다고.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랍니다.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고 이 패션 디자이너예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또 작가예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됐는지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글을 하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자, 억만장자의 죽음과 남긴 의미 있는 길. 자, 이게 병원에 있는 모습이고 이 여인의 젊을 때의 모습입니다. 돈도 많았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어요. 근데 암에 걸려서 딱 병원에 있으니까 자기 좋은 집 자기가 살아요 비워뒀어요. 자가용도 있었고 비행기도 있었는데요. 휠체어에 의지해서 가야 돼요. 자기 집에 막 반지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온갖 예쁜 거 있지만은 병원에서는 그 입어봐요. 한자복만 입어요. 돈 있지만 맛있는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다 놔두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야, 지나고 보니 인생이 행복이에요? 허무해요? 참 허무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라는 한 분에게 다 줘보셨어요. 돈, 권력, 명예, 여자, 좋은 집, 맛난 음식. 그리고 물어봤어요. 솔로몬아, 사람이 갖기 원하는 거 다 누려봤는데 너 지금 행복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이 솔로몬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위대한 왕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왕이에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하루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헛되단 말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몇 번이나 했어요? 5번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때요? 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예요. 왜 필요 없을까? 사실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세상 것으로는 결코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솔로몬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쭉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품의 제목이 뭐냐면 공허요. 텅 비었다. 우리도 집에 와서 많이 있으면 뭔가 꽉 채워진 것 같아요. 뭐가 뻥 뚫린 것 같아요. 뭐가 뻥 뚫린 것 같아. 제가 그 연예인들이 있죠. 요즘 옛날 우리 사람들은 뭐 되고 싶냐고 하면 장군, 대통령. 근데 요즘은 그런 관심 없어. 뭐 되고 싶어? 탤런트, 가수. 뭐 요즘 뭐 소녀시대도 있고 아이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막 그렇게 되고 싶어 해. 근데 연예인들 만나서 딱 물어봐 보세요. 행복한가? 연예인들 치고 술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연예인들 치고 마약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외롭대요. 뭔가 뻥 뚫린 것 같아. 왜 그럴까? 지금 아이가 지금 막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죠? 첫 단추 잘못 끼었어. 이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되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먼저 해결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도저히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단추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뭔가 알아야 됩니다. 자,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이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보고 이 답을 내야 되는데 이 아이 보세요. 엄마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 사랑이 없어요. 그래 다 분필로 엄마를 그려놓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고아의 비애죠. 이 부모가 있는 아이는요. 해가 지면 돌아갈 집이 있어요. 반겨 맞아줄 부모님이 계시죠? 외롭지 않죠? 근데 고아는 이제 저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외롭고 쓸쓸해요. 우리 인생도 이제 황혼역에 가까워지면 어때? 행복해져요? 뭔가 외롭고 쓸쓸해져요? 외롭고 쓸쓸해져. 마땅히 만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우리 이름으로는 양상옥 씨예요. 이분이 이제 4살 때 부모를 잃고 벨기에에 이방이 됐는데 이분의 양부모를 잘 만났어요. 대학 교수였어요. 이 사람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모자랄 것 없는 생활이지만 가슴 한구석에 늘 해전했습니다. 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 부모는 누굴까? 어떤 사연에 의해서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그분을 꼭 만나고 싶다. 몇 번 왔지만 부모를 못 만났어요. 자, 요즘 참 생각 없이 살아가신 분이 많은데 이게 그 로댕이 조각한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여 밑으로 지금 떨어진 사람들하고 깊은 생각이 잠겨 있어요.
뭔 생각하고 있느냐? 예? 이것이 지금 어디냐면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어디로 갈까? 나도 저길로 갈까? 고민한 이 작품입니다. 야,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죽음 후에 우리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본 사람이 지혜로들 수가 있어요. 야, 여러분 사람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에요. 아무리 세상 그거 채워도 채우지 않지요. 사실 이게 뚫어진 구멍이 딱 막혀야만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한 끗 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 한국 사람이 뭘 좋아하냐면요. 신 걸 좋아해. 매울 신. 우리 한국 사람 닭도 어때요? 불락. 불이 막 나야 돼. 맵고 짜고. 왜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런 자극적인 걸 훨씬 좋아한대요. 자, 이 인생은 참 고난리에 났다고 했는데, 마치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았는데, 여기다가 한 해만 딱 더하면요, 인생이 바꿔집니다. 한 해만 제가 더 추가해 볼까요? 여기다가. 여기 한 해만 딱 더했더니 이게 뭔자요? 행복할 행자예요. 매운 인생이 하나만 더했더니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져요. 요즘 고질병으로 고생한 사람 많죠? 그 점 하나만 더 뭐가 돼요? 고칠병. 사람 빚지고 살려면 힘들죠? 근데 빚 갚으면요, 하나만 더 하면 어때요? 얼굴이 빛나. 한 획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한 분,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돼요. 팔자가 고쳐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좀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시고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고 우리 초대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참 생각하기 싫어. 근데 요즘 기계는 생각을 잘하더라고. 요즘 AI란 말 많이 들어봤죠? 자,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AI인데, AI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 알렉스라는 이 미래학자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신은 누구인가요?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래요. 실은 AI는요, 딥러닝이라 그래요. 세상이 이 발견한 모든 지식을 AI한테 주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정리해가지고 답을 말해준 거예요. AI니까. AI는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갖 지식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신은 누구입니까? 했더니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래요. 신은 존재하나요? 그럼요. 신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어요. 근데 왜 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게 최선이니까. 자, 기계도 신이 있다고 없다고요? 신이 있다고. 그 외에는
신이 없다고 부인하면요, 많은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자, 기계도 신이 있다고 한다면 기계를 만든 우리는 어때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야 될까요? 네,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서 알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순서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볼 텐데요. 과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또 우리가 공부해 볼 거고요. 왜? 책 속에 길이 있죠.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참된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다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인가? 영혼이라는 게 과연 내게 있는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계속 전쟁하고 있죠. 거기에 미국과 서방이 개입해가지고 푸틴이 이제 요즘 걸핏하면 핵폭탄 쓸 거야. 만약 유럽이 지상군 파병하면 박살낼 거야. 위협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 우동네 정은이는 뭐라 그래요? 불바다 만들어 볼 거야. 근데 보은사심을 겁 안 내더라고. 멀리 떨어졌다고. 멀리 떨어졌다 관계 없을까요? 제가 포항 갔더니 그거 우리하고 관계 없어 그러더라고요. 포항은 보험보다 더 멀잖아요. 네, 더 먼저 불바다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항에는 해군 본부가 있어요. 사실 전쟁 나면요. 안전한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자요. 이런 일이 네와 상관이 없는가 생각해 바라셨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지금 세계가 지금 두려워 떱니다. 마지막 3차 세대니 곧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끝날 것인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또 과연 죽음은 끝인지, 아니면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천국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지옥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는데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지옥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 되겠어요? 천국을 가야죠.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갑자기 큰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따라랑, 누구누구 아드님 집에 계신가요? 저 아들인데요. 그래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아드님께서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왜요? 교통사고 나가서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가봤더니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네. 그럼 밖에 있으면서 절로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하나님, 이 아들 지금 7대 독자입니다. 제발 그 목숨만 살려주세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스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시는데 나무아미타불 간세모살 나무아미타불 간세를 모살하다가 한강 저 가운데쯤 가고 배가 뒤집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호적호적 해갖고 겨우 이제 육지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목탁 들으면 나무아미타불 간세모살. 근데 아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부처님 건져주세요 안 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지? 진짜 하나님 계실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목사된 사람이 있어요. 그 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정말 절대절명의 위험상황이 처하면요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임사호천이라 그래요. 순천자는 전하고 역천자는 망하죠? 이 순천자가 뭐예요? 하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걸 말하는데 역천자는 하늘의 뜻을 거역한 걸 말이에요. 10% 하늘을 말한 게 아닙니다. 또 정말 필연적으로 수단방 가리지 않으면 천벌 받는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아니 하늘이 벌레래요? 또 어떤 사람 인꼬부처럼 사람 천생연분이네. 또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소천하셨다. 하늘이 부르셨다. 자, 이 천자는 뭐예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이제 저도 이 한자를 배워봤어요. 서당에 다니면서 훈장 선생님한테 종아리 맞으면서 저도 배웠어요. 천자문.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지부집주 넓으런 거치랑 나릴 달럴 찰령 기울즉 별진 잘수 벌려 베풀자 어찌기 어찌야. 끝나잖아요. 에? 자, 그런데 하늘 천자가 무슨 의미냐 그거예요. 하늘 천자라는 것은 이제 큰 대자잖아요. 여기다가 한일자가 합성된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 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만물 속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도 있고 신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어떤 작품이 더 잘 만들어졌는가요? 이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오른쪽 게 더 잘 만들었어요? 자, 왼쪽은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이건 예술가가 만들었죠? 아니, 이거 저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 조각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때요?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야, 이 로봇이요, 대단해요. 처음 로봇 할 때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 로봇 춤 보셨죠?
근데 요즘 로봇은 참 유연하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가 연구하고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한번 로봇 한번 보실래요? 이야. 발발 뜨네. 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로봇 저절로요 만드신 분이 계셔요? 만든 분 있어야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뭘까요? 로봇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Individual bronze last year. Another great Russian Federation. Either going into this final. All in, full out. Full 15. Triple back summers. 여러분, 로봇을 만들고 발전시킨 분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로봇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저절로 해요? 만드신 분이 계셔야 돼요? 누가 더 실력 있어요? 사람 만드시면 훨씬 능력이 있죠? 자, 한번 봅시다 또. 제가 어려운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벌집은 누가 만들었게요? 벌. 개미집은? 개집은? 개가 안 만들고.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근데 개미집도 한번 보세요. 이 자그만 개미가 정말 놀라운 집을 만들었는데,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중세 성당을 거쳐 현대의 초고층 빌딩까지 인간의 건축술은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술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큰 바위 덩어리 같지만 이것의 정체는 바로 흰 개미집입니다. 건축술의 핵심은 입으로 벽돌 쌓기. 일꾼 흰개미들이 일일이 흙을 물어 한 덩이씩 쌓아 올리는데요. 도대체 이 거대 조직을 누가 지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은 아직도 학계의 미스터리입니다. 흰개미집은 200만 인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왕 흰개미를 중심으로 병정 흰개미, 일꾼 흰개미가 사용하는 방이 각각 나눠져 있고 그 방들은 모두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기시설. 신선한 공기가 밑에서 들어와 모세관을 통해 전체로 퍼지고 내부에서 오염된 공기는 위로 빠져나갑니다. 꼭대기가 뾰족하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이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건물은 자석처럼 남북 방향으로 길게 서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오전에 따뜻한 햇살은 동쪽 면이 흡수하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피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오후엔 서쪽 면이 빛을 받아들입니다.
덕분에 흰개미 집안은 늘 25도 안팎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완벽한 시설을 갖춘 흰개미 집은 100년 넘게 대를 이어 사용됩니다. 흰개미 집의 높이는 6m. 흰개미 크기가 6mm니까 1000마리를 겹쳐놓은 높이입니다. 이번에는 흰개미를 사람과 같은 비율로 놓고 볼까요? 흰개미 집은 63빌딩의 7배 높이에 해당합니다. 인간이 설계한 도시,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이래도 최고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을까요? 6mm밖에 안 되는 개미 머리에서 이게 나와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게 집 잘 짓죠? 냉난방 시설도 완비하고 하수 시설도 다 돼 있고. 개미가 머리 짜서 있을까요?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개미한테 이런 능력을 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지혜를 줬느냐? 누가? 우리가 짓는 이 롯데타워 대단하죠, 이것도. 근데 이 흰개미집은 인간으로 비교하면요, 63빌딩에 뭐 7배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롯데타워도 비교가 안 돼요. 분명히 누군가 지혜를 주신 분이 계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집마다 지은 분이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계신다 그거예요. 자, 이 지금 사과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봤더니요, 크기별로 딱 정리가 되어 있네. 저절로요, 누군가 정리된 사람이 있어요? 이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손이 갔어. 정리되신 분이 계신다는 증거죠? 이 우주 만물은 질서 정연해요.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고, 지구 둘레를 또 달이 돌죠?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는 태양 둘레를 1년에 한 바퀴 돌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로 돌아요. 참으로 질서롭잖아요.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바닷가 모래 속에서 시계가 발견됐어요. 이건 숙련된 설계자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지부, 집주역. 지금 큰 집입니다. 작은 집도 지으신 분이 계셔야 나간다면 이 큰 우주는 어때요? 누군가 능력자가 지으셔야 되고 그걸 붙잡고 운행하셔야만이 이 생명체가, 인간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 많이 있죠. 에? 근데 이 하나님 보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갑백 없어요.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요, 하트요, 세모요. 마음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발바닥에 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내 속에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없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떤 분은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마음은 콩밭에 가 계신 분 계셔. 그 마음을 제가 붙잡아요? 못 붙잡아요? 붙잡을 수 없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영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하셨죠. 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 어때요? 영원 불사하신 분이셔요.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혹시 태양을 맨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큰일 납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옆집 집사님은 봤다던데요. 그 헛개비 본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래서 죄인이. 자, 하나님은 빛에 가시고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의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 돼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다 눈 감아 보실래요? 자, 눈 확실히 딱 감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 드세요. 왼손 드세요. 내리세요. 눈 뜨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저 말 듣고 들으셨어요? 말을 보고 손 드셨어요? 눈은 감았으니까 못 보죠? 말은 귀로 듣는 거예요. 들어본다. 그러죠? 본다 그래요. 들어본다. 음식의 맛인지 맛은 보고 알아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본다. 이게 딱딱한지 부드러운지는 만져본다. 자, 이 오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알 수 있는 감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는데 자,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한 22%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게 한 78% 되는데요. 거기 보면 공기도 안 보여, 전자파도 안 보여, 소리, 중력, 마음, 양심, 영혼, 하나님 다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요즘은 참 그래 좋은 세상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분이 계셔요. 혹시 지금 우리 신호등이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보이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보이신가요? 이렇게 보이신가요? 똑같은 신호등인데 혹시 이렇게 보신 분은요 운전면허증 안 내줘요. 이렇게 보이신 분도 안 내줘. 이런 걸 뭐냐면 색약, 색맹. 똑같지만은 색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적성 검사할 때 이거 확인합니다. 숫자 제대로 보인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10년마다 갱신할 때만 이거 시험 봐요. 하나님 있단 사람, 없단 사람, 하나님 죽었단 사람, 모든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여튼 가지각색으로 이야기해. 자, 이 친구는 누구냐면요, 색을 보지 못해요. 온통 세상에 어때요? 딱 검은티티하게 보여요.
요즘 꽃 피어도 이뻐요? 우중충해요? 우리는 요즘 막 벚꽃 피고 목련 피고 와 하지만은 뭐가 좋다 그래? 근데 요즘 이제 그 색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색을 볼 수 있는 안경이 나왔어요. 친구들이 선물해 줬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는가 보실래요? Happy birthday, bro! Happy birthday! Come here! Come here! Let's go! Come here! Turn around. Turn around. Better softy, you thought that you deserved the chance to try it. Put him on, bro. Don't go back and forth. Leave him alone. Let them adjust. Leave them on. Leave them on. You have to let your eyes 자, 보세요. 색을 보지 못하다가 색을 보니까 놀랍죠? 이 보정 안경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색을 보지 못한 눈으로 본 단풍잎이고 색을 정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말 했던 분이 있어요. 갈릴레오. 이 갈릴레오가 했던 유명한 말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배웠죠?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고 그 만드신 만물 속에도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 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마치 이 커튼으로 딱 쳐놔버리면 뒤에 것이 안 보이죠. 커튼을 열어주시면 감춰진 게 드러나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 않은 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셨느냐? 그 종 선자를 통해서 주셨고, 바로 이제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아 쓴 것이 성경입니다. 아모스 3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계획하시고자 하신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그 종 선자들에게. 이 선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받은 사람. 이 선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록해 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받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쓴 거예요. 혹시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해보셨어요? 선생님 말해준 것하고 다르게 지 마음대로 쓰면 점수 줘요, 안 줘요? 빵점. 네?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자, 우리가 지금 2024년인데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2024년이라느냐? 그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기점해 가지고 이제 AD라 그래요. 에노 도미나이, 우리 주님 오신 후, 즉 2024년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기준한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그래요. 우리도, 인간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하고 오시지 않을 때 달라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준하면요, 얼마나 오래됐냐면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 그러니까 약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성경은 1600년간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몇 명이냐면 약 한 40여 명이 돼요. 이 40여 명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시점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 달라요. 그런데 마치 한 분이 쓴 것처럼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해요. 왜? 사람은 나하고 죽고 나하고 죽었지만은
성경을 기록해 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고 내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자, 3,500년 전에 기록돼 가지고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을 주시기 전에 지나간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이 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만 있어요? 가짜도 있어요? 근데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훨씬 많더라고. 거짓 선지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전에 한번 누가 옷을 한 벌 사줬어요.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 내가 악어가 그려졌더라고. 그래서 사이즈 바꾸려고 가져갔더니 이거 정품 아니야 하더라고. 왜? 악어가 좀 커. 그때서 알았어. 그 비전문가는 모르는데 전문가 딱 보자마자 어때요? 진품, 짝퉁 금방 구분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증언이라는 게 뭐냐면 지나간 일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 이걸 증언이라 그래요. 성취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면 이루어진 것인데,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바꿔봅시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약 3,800번이나 나와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지나간 역사가 성경도로 이루어져 왔고 성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건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 역사적인 사실들, 영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여기는 또 바다가 없어서 바닷가에 갔더니 발자국이 있습니다. 누가 지나갔을까요? 1번 개, 2번 닭, 3번 사람. 사람요? 봤어요? 본 적 없죠? 그런데 사람 지나갔다고 확실히 믿어요? 뭐가 증명해요? 발자국이. 여기도 보세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사람 있나 없나? 사람이 뛰어가네. 제가 포항에서 찍었어요. 반드시 증거가 남죠? 이 정도 증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요, 모기가 탁 죽어갖고 핏자국이 남아있어. 이것 때문에 범인을 잡았어요. 어느 집에 도둑놈이 들어가지고요, 중량을 싹 돌아가 버렸어요. 경찰에서 도대체 누가 범인인가 봤더니 벽에가 모기 피가 남았거든.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 다음에 목이 놔뒀을까요? 닦았을까요? 닦고 말고. 근데 주인이 없으니까 도둑놈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만난 것도 해먹고 술도 한잔 잡수시고 그 다음에 침대에 들어누워서 잠을 자다가 목에 뺑 하고 탁 문이 가려왔겠대. 여러 탁 때리고 죽여놓고 자다가 때 아침에 그냥 물건만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기 피 속에 있는 DNA를 조사한 결과 범인을 잡아냈어요. 요즘 과학이 그만큼 발달했죠? 모기 눈물방울만 있어서 잡아낸대요. 요즘은요, 모기 눈물방울 필요 없어요. 양치질한 칫솔만 있어도 되고, 뭐 하나만 떨어뜨려도 돼 범인 잡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성경과 인류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한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또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아리랑 노래 아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아리랑이 뭔지 아세요? 좀 알고 부르셔야지. 네? 자, 이 아리랑 부르면 참 구슬프지요. 도대체 이 아리랑이 도대체 뭔 뜻일까? 벌써 내가 자세하게 조사해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을 알이랑 민족이라, 알이랑. 자, 이 알이랑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 엘은 단수고, 로힘은 복수거든요. 엘로힘. 자, 이것이 이제, 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단어가 좀 바꿔지죠. 이 엘이라는 것이 알. 이 알이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 우리말. 크다. 이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함께. 알이랑. 크신 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 알이랑이 뭘로 바꿔졌냐면 이게 늘이 뒤로 가죠? 알이랑. 자, 하나님과 함께 가면 든든하죠? 특히 보부상들이 보찜지고 전국에 장사했던 이 보부상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역사 공부해보면 참 재밌어요. 현재까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성령, 천사, 예수 그리스도는 로스 목사가 택하고 만든 것들이죠. 특히 유일신의 호칭을 하늘을 다스리는 상제, 귀신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정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의주에서 온 조선 상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이 가장 지고의 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물었겠죠.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위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는 얘기야.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럼 그분에 대한 그림 묘사할 수 있습니까? 묘사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당이 있습니까? 사당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만난 야훼 하나님과 똑같다. 천지를 지으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시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이게 바로 로스 선교사가 처음 선택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섬겨왔던 그 절대자의 신의 명칭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됐던 거죠. 또한 평안도 청년들이 번역해 자,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어때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집, 사당을 만들 수도 없어요.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바로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요, 북경에 보면 천단이라고 했어요. 그 왕이 사는 자금성이 있죠. 자금성 정북방에 천단이 있어요. 그 3층으로 된 재단입니다. 거기서 황제가 해년마다 하늘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고 소 잡고. 성경과 똑같아요. 이 중국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믿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온 세계. 자,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니까 성경 맨 처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어떤 말씀이 기록됐으며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됐는가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라는 것은 이제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것을 시작하셨다. 태초에. 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하죠.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성경에 맞다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죠. 하나님, 이거 왜 만드셨습니까? 그 만드신 목적이 또 어디 나왔냐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8절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땅도 조성하셨어요. 조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가꾸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제 저녁에 우리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뭐가 있냐면요, 요만한 상자가 있고 그 속에 달걀이 들었더라고. 근데 이제 이것이 빛이 깜박깜박해. 뭐예요 했더니 지금 달걀에서 지금 뿅알이 부화하고 있대. 이런 어미닭이 달걀을 딱 품어주면 며칠 만에 병알이 나와요? 21일 되면 나오죠. 그래, 이건 며칠 걸렸더니 이렇게 인공부화시키면 23일 걸린대. 근데 봤더니 그 많은 달걀 하나가 좀 깨졌어. 이 뺑아리가 나오려고 턱 쏘아놨어 지금. 이야, 그냥 놔두면 다 없어버릴 것이요. 적당하게 온도를 맞춰주고 봤더니 물도 뿌려주더라고, 수분을. 그래요. 이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조성이에요, 조성. 바로 어미닭이 달걀을 딱 품고 있으면 뿅아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조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성하셨다. 알을 품듯이 품으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신 자신이라. 이 하늘과 땅을 왜 누구 살아라고? 사람 살아라고. 우리 살아라고 하나님 만드셨다 그거요. 개집은 누구 살아라고? 개.
이 땅은 누구 살아라고? 사람 살아라고. 자, 근데 달에 가봤더니 사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화성, 금성, 못 살아.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요, 20만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돼. 태양이 갔다 사람 나오면 못 살아. 에? 금성에 가면요, 그건 450도 다 불고기 돼. 화성 갔다 나오면 동태돼요. 그래, 이 지구는 평균 온도 15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바꿔지면서 또 공기도 얼마나 적당해요. 또 가끔 비도 내리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는 사람이 살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드셨어요.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게 신묘막치 같은데, 한번 봐봅시다. 우주의 시작, 인간의 출현. 우연한 자연 선택의 생성일까요? 아니면 신의 이상을 중심 삼고 창조되었을까요? 오랫동안 지구의 인류사 속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르게 말하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라는 질문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신이 생명을 창조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왔으나 과학자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과학자들 또한 진화론에 대한 해석을 과학으로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자연에는 저절로 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 현상들 속에는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규칙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나는 새, 나비, 벌 등을 볼 때, 흐르는 물이나 솟아있는 산봉우리를 볼 때 등 대자연의 동식물들은 생태계 속에서 모두 각자 나름대로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 형태를 갖고 있는 박테리아, 수많은 세균 등 미미한 세포로부터 광대한 천체까지 생물이나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는 질서정연하게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는 지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경락수는 12개이고 혈자리는 365개입니다. 1년이 12개월이고 날수가 365일인 것과 같습니다. 세포를 무한히 확대한 것을 보면 그 원자의 구조가 우주와 비슷합니다.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 있고 지구 중심에 높은 온도의 핵이 있듯이 신체 가운데 심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두 발은 땅을 닮아 평평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빛나는 두 눈을 가지고 있고 산맥이 있듯이 뼈가 있고 들이 있듯이 피부가 있고 산천 초목이 있듯이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있듯이 핏줄이 있으며 지표의 3분의 2가 바다이듯이 인체의 70%도 수분이고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구성되어 있듯이 5장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혈액의 무기질 성분은 바닷물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과 지구의 공통점이 이렇게 자세하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일치돼야 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우리 우주의 근본적인 비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됐어요. 자, 맨 먼저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하면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이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 궁창을 말해요. 셋째 날은 이제 묻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풀, 채소, 과목.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든 빛이 이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시고,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고기, 그 다음 하늘에는 새, 이제 여섯째 날은 육축은 사람이 기르는 짐승입니다. 또 기는 것, 또 땅의 짐승,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도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모든 걸 만드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보면요, 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빛이 있어도 빛량이 적으면 옛날처럼 높은 피하세요? 온도가 떨어지면 곡식이 안 여물어. 햇빛이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히죠? 또 우리 코로나 시대 우리 어르신들 함부로 밖에 나가세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죠?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많이 걸렸죠? 햇빛을 쬐지 않으면요, 사람 면역력이 떨어져요. 햇빛 많이 쬐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기본적인 면역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사람은 코로나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쉽게 지나가 버렸어요. 빛은 실로 좋은 것이에요. 아름답고.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온 땅을 물로 덮었는데 거기서 이제 묻이 드러나라 하셨어요. 그리고 묻에는 이제 풀과 채소와 과목이 나게 하셨어요. 종류대로. 한 종류만 만들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고구마 좋아한다고 고구마만 주시고 감자도 안 주시고 당근도 안 주시고 쌀도 안 주시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영양결핍으로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것 중에 우리 그 남자들에게 좋은 과일도 있는데 이거 혹시 무슨 과일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이 꽃이 무슨 꽃 같아요? 응? 뭐요? 자, 아시는 분이 계시. 이게 지금 어떤 분은 오이, 호박, 토마토. 근데 이게 이제 토마토 꽃이에요. 토마토 꽃. 근데 요즘 인공수분 나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인공수분을 못했어요. 꽃가루가 없어. 꽃가루가 없어. 꽃가루가 떨어져야지 사람이 그 붓을 가지고 해갖고 또 암술에 묻혀줘야지 수분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꽃가루를 받아가지고 인공수정을 할까 연구하다가 알아냈어요. 이 식물의 고향은 남미 고산지대입니다. 토마토는 17세기 초부터 식용으로 재배되어 왔죠. 그러나 꽃가루가 있는 수술이 보이지 않아 인공수분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궁리 끝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350Hz의 진동에 꽃가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주파수는 벌이 날갯짓을 할 때 나오는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벌에게만 꽃가루를 가져갈 수 있게 한 토마토. 꽃가루는 정에게 해당됩니다. 이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일꾼에게 맡기기 위해서죠. 자, 토마토만 있고 벌이 없었으면 우리 먹을 수 있었어요? 못 먹었어요? 하나님 미리 하시고 다 짝꿍을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공생이라 그래, 공생이.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자, 아무리 이게 또 벌이 있어도 비가 안 내린다든지 햇빛이 없으면 또 우리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요. 이게 욥기 3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36장에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번개가 치면 좋아요? 번개 안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번개 치면 싫어해. 제가 알아요. 어떤 분이 골프 치러 갔다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 근데 꽝! 어떤 사람 물꽃으로 갔는데 어때요? 삽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있죠. 근데 실은 이 벼락이 안 치면 큰일 나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번개빛으로 만민을 징벌하셔요. 하지만 또 뭣도 하셔요? 식물, 먹을 양식을 풍비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하늘에서 내린 비로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거하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좀 관정 파가지고 지하수로 농사 짓는 거 어느 게 농사가 잘 돼요? 빗방울로 농사가 훨씬 잘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관정 파는 것 잘 알아요. 옛날에 뭐 비가 안 오면 막 관정 파가지고 물 공급했죠? 근데 농사가 잘 안 돼. 왜 빗물을 받아야 농사 지면 농사가 잘 되냐면 우리가 이 농사 지을 때 식물이 성장하게 한 3대 요소가 있죠. 인, 질소, 칼륨. 이 세 가지가 식물 성장의 3대 요소예요. 제가 왜 하냐면 저도 농업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질소. 질소가 없으면 식물이 누렇게 변합니다. 질소가 있어야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질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 이 콩가식물이죠. 콩가식물의 뿌리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가지고 질산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공급해 준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 미국에 있는 대기학자가 뭘 조사하냐면 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잖아요. 우름 쾅쾅 꽝 할 때 우리 공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80%가 질소예요. 아니 78%가 질소예요. 그리고 약 한 21%가 산소, 나머지 1%가 수소, 헬륨 등 기타 원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질소가 많기는 많은데 문제는 이게 식물이 그걸 받아들여 하려면 질산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언제 질산으로 만들었냐면 천둥 번개가 칠 때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질소가 질산 비료로 만들어가지고
비하고 함께 내려요. 그러니까 그 번개 칠 때 이 빗물을 받아 농사되면 훨씬 식물이 잘 자라. 데이터를 보면 이 번개가 잦으면 그의 농사가 20% 증산이 된대요. 근데 성경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번개빛으로 어때요? 식물, 먹을 양식을 풍비 주시느니라라고 욥기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게 지금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은 3600년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되려면요, 이슬이 많이 내려야 될까요? 이슬이 없어야 될까요? 많이 이슬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슬이 영롱하게 언제 내려요? 낮에 내려요? 새벽에 내려요? 새벽에 내리죠? 근데 이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요, 하루 종일 있으면 좋겠죠. 근데 왜 이슬이 내리면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식물에도 보면요, 숨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지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알고 농사지어야지 고마운 줄 알아요. 우리도 숨을 쉬어 살죠? 이 식물 잎에도 보면요, 숨구멍이 있어요. 숨구멍, 기공이라 그래. 근데 요즘은 오염이 많이 되죠? 먼지도 쌓여, 타이어 분진도 쌓여, 숨구멍이 딱 막혀버리면 어때요? 나무가 죽어요. 식물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딱 이슬이 내리게 하면서 이슬방울이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죠? 그러면 그 기공을 덮었던 것을 다 청소해줘. 그러면 식물이 아이고 살았네 하고 숨 쉬게 돼. 숨을 쉬어야지 광합성 작용에서 어때요? 탄수화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려면 농사 지어야 못 지어요? 일일이 언제 다 닦아줄 거 이거. 그런데 이 이슬방울이 해가 쨍하고 쬐면 어때요? 없어지죠. 이게 만일에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슬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햇빛이 딱 비치면 이 볼록렌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에다가 볼록렌지 딱 비추면 종이가 어떻게 돼요? 타요. 그래서 낮에는 물 줘요? 주지 말아야 돼요? 낮에 물 주면 식물 죽어요. 하나님, 이슬은 아침에 딱 맺혀가지고 청소 싹 하고 나는데 해가 뜨려면 어때요? 싹 없애버려요. 그래 식물이 보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준비되죠. 만들었느냐? 하나님 묻고 계세요. 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자,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풀이 너 나게 해봤느냐? 누가 비를 광야도 내리고 논밭에도 주느냐 그거예요. 논밭에 여러분 비 안 온다고 한번 줘보세요. 비 안 와서 사람이 좋아 키우려면 고생하고 효과 없죠?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 살 수 있도록 하고 계신데 네가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째 날은 또 뭘 하셨냐면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번성하라 하시니 그래서 종류로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하게 만드시고 이 다양한 생명체가 독특하게 이 후손을 번성하도록
이 지혜를 주셨다 하셨거든요. 야, 그 중에 제가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흙기러기가요, 딱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를 막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가 보세요. One last chick. A perfect launch. And a controlled drop. This is as good a descent as it's possible to make. 근데 새끼가 떨어진 때가 어딘지 알고 어미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Its parents are there to meet it. 뛰어내리라고 어미가 재촉하고 뛰어내릴 자리에 딱 기다리고 있죠. 그럼 나중에 물어보더라. 목사님, 새끼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이 흙기러기는 이렇게 새끼 때부터 훈련시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마다 다 달라요. A little dazed, 살았죠? perhaps, but all in one piece. 여러분, 이 흙기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딱따구리는요, 1분에 나무를 1000번 쪼아. 우리는 10번만 이렇게 해도 어때요? 가죠? 하나님이 각기 생명체마다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 지혜를 누가 줬느냐? 그 짐승 새를 만드신 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짐승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 날 짐승과 사람 만드셨죠? 이제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도, 저도 이제 우리 딸이 손녀 둘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딱 커가는데 한 번은 물어봤어요. 이제 아이가 한 6개월 됐기 때문에 보통 6개월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이유식 하잖아요. 야, 너 아이한테 뭘 줘야 될지 알아? 그랬더니 네이버에 물어봐야죠. 자기가 낳아놓고도 뭐가 필요한지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요, 우리 보통 여자가 임신에 10달 만에 아이 낳죠? 근데 어떤 애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7달 만에 나온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달 만에 나온 아이에게 필요한 양분하고 7달 만에 나온 아이에게 필요한 양분하고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되죠. 근데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부모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나눠놓고도 몰라. 자기가 만든 게 아니거든. 근데 이상해. 10달 만에 나온 아이에게 필요한 엄마 젖하고 7달 만에 나온 엄마 젖이 성분이 달라요. 또 여자가 임신해도요, 여자 유방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어때요? 젖이 안 나와. 딱 출산해야만이 그때서 젖이 분비되기 시작해. 누가 그렇게 정해놨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획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은요, 아이들요, 제왕절개 수술보다는 출산해야만이 어때요? 자연분만 해야만이 아이도 건강하고 어머니도 건강한다는 거 아세요? 어머니도 그 아이를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제 제왕절개 수술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꼭 초유만큼 먹여야 돼요. 아이 평생 건강을 자주 면역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미숙아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저세 성분이 만사가랑 좀 달라서요. 특히 미숙아에게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영양분적으로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또 뇌 중추 발달에도 좋은 DHA라든지 뭐 타우린 같은 거, 유당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요. 미숙아 모유는 또 미숙아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만사가는 만사가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고 그런 거에 이제 좀 다른데. 그럼 엄마는 저것이 아기에게 맞게끔 변화한다는 변화하죠. 엄마가 변화시켜요? 엄마 의장은 상관없어요. 사실 엄마는 낳아줄 뿐, 만드신 분은 따로 있어요. 만드심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께서 내 장부를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심이 신묘막측합니다.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70조 개의 세포로 분열되고 손, 발, 눈, 코, 귀 이런 모습으로 누가 만들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기에 조그만 실수가 생겨도 어때요?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정말 인간은 신묘막측한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께 사람은 이 육체적으로 보더라도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더 신비스러운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셨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내일 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셨던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했어요. 위대한 과학자가 뭐라 했냐면 내가 발견한 이 과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껍질 하나 줍고 기뻐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창조한 대우주의 그 질서 가운데 조그만 한 부분을 발견한 것이 과학이 모든 거 아닙니다. 과학의 한계가 있죠. 의사가 모든 병 다 고쳐요? 못 고쳐요. 조금 하나씩 알아갈 뿐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나타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어때 우리가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뭐냐? 많은 사람이 과학을 신봉하는데 과학은 가설에서 시작한 불안한 학문이고 성경은 진실에서 시작한 우주의 대과학이다. 또 루이 파스테르 이번 이 코로나 시대 때 이분이 참 또 많이 뛰었지요. 유명한 이제 생화학자인데
미생물학자인데 그 많은 질병의 원인이 미생물임을 증명함으로 많은 생명을 건졌던 분입니다. 또 파스텔 아시죠? 우리나라 뭘로 알려졌어요? 파스텔 우유. 이분이 워낙 유명했더니 이름도 파스텔 우유라고 지었어요.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해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창조자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는 미미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인데 오늘은 제가 맛배기만 보여드렸어요. 네, 내일부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 내일도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존재를 알고 또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결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남의 생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